얼마나 귀중한지를,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오전에는 이사야를 봤는데 오후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의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모든 일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선택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은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자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를 어디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구나. 무슨 불순종?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거 오늘날로 말로 하게 되면, 어려운 때가 되면, 고난의 때가 되게 되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환경이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잘 살게 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 옛날에는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이제는 점점 기도가 식어집니다.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위기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 주는 것도 축복이에요.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인 것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축복이 쌓여질 때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명령,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한테 선포합시다. 잘 될수록 더 기도합시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위제 뜰에 갇혔는데 언제 나가야 될지, 이 나라 백성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 할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핍박이 더 심해지고 이 옥중에서 나갈 일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점점 더 마음도 어두워지고 예레미야가 힘들기 시작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첫 번째 준 말씀을 네가 들었지만 받았지만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까지도 떨리고 아직까지도 미래가 암울하고 자 이번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너는 확신해라.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여 안 계신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보인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야, 너 잘 들어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지 않냐? 네가 잘 알잖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일도 하나님이 계획할 때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한다고 했어요. 계획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하나님을 초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취됩니다.